네, 오늘 15가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강이 이뤄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 가르치시며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5가입니다. 15가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통스러운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탁월한 사람도 무서운 경제적 타격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통을 당할 때 무엇을 하였으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서론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주하라고 말씀해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나안으로 가라. 약속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주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힘들게 여기 과정에 보면
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오는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만은, 거리상으로도 보면 엄청나게 먼 거리이고요. 예. 뭐 지금 요즘 뭐 전쟁 나고 있는 그쪽 동네에서, 예, 페르시아에서 이 쭉 넘어서 온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리란 말이죠. 뭐 당시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이주해서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야, 이제 다 됐다. 그렇잖아요. 자,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큰 착각입니다. 이 믿음의 삶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야, 이제 좋은 일만 있겠지.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야. 늘 좋을 거야. 그런데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 고난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아, 다 됐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면, 이제 다 됐어. 야, 종착지가 왔구나. 목적지에 왔어. 이제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믿음의 삶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더라. 짧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제 시작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여정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야, 이제 다 됐어. 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렸잖아. 이제 늘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복된 일들만 있게 해요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 자, 1번에 보시죠. 가나안 땅에 무슨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본문을 안 읽었네요.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 예.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1번입니다. 가나안 땅에 무슨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땅이 어디예요? 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막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뭐 기근이 들었나 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면 살고 죽는 문제인 거예요. 예,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물자가 풍부한 시대니까 뭐 우리가 좀 뭐 경제가 어렵고 뭐 이 물가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고 그러면 아유 힘들어 죽겠다 하지만 안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 죽잖아요. 뭐 가스값이 뭐 지금 6불을 돌파하네 만에 해도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죽을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서 그 문을 당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거 뭐 이래 이런 생각이 안 되겠어요? 이거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민 처음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미국 땅으로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얼마나 뭐 긴장되는 마음도 있겠지만, 야, 가면 그 미국이라는 데는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곳인가. 옛날에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 땅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에요. 그렇잖아요. 집도 구해야 되고, 뭐 힘든 일도 해야 되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지만 이 땅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왔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좋고 그런 건 없잖아요.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공항에 저를 데리러 나오기로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요. 그 당시에는 우리 권사님, 뭐 장로님 모셨을 때보다는 현대지만 그 당시에도 뭐 인터넷이 된다든지 뭐 손에 뭐 핸드폰에 인터넷이 된다든지 뭐 카톡으로 전화한다든지 이런 불가능했어요. LA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몇 시간 동안 혼자 거기서 우두커니 앉아져 있어요. 난 버려졌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그냥 혼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와서 겨우 예, 제 학교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참 암담하더라고요. 야, 미국 땅에 오면 좀 뭐 그래도 미국이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여기가 필리핀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LA는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딱 되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주합니까? 애굽으로 떠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번 연결해서 보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잘못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나일강이 있잖아요. 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그 강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핏빛으로 물들긴 하였지만 그 도시 한가운데 그 물이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농사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해야 됩니다. 풀이 난 데를 찾아다니면서 가축을 먹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은 당시로 치면 선진국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라는 젖줄기가 흘렀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도시는 뭐가 있어요? 물이 흐르는 곳이 좋은 도시입니다. 예, 서울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결정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매우 잘한 결정입니다. 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 땅에서 내 가족들을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매우 잘한 결정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으로 간 거니까요. 네, 가족들을 살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매우 잘한 선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도로서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잘한 선택입니까? 잘하지 못한 선택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버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기 애굽에 가면 살기 좋은 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잠깐 피신했다 올까요? 물어봐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할 때 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큰 사고도 치잖아요. 애굽에 가서 사고를 하나 크게 칩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 없는 자라서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상식은 어떤 상식이냐면 믿음의 상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상식이에요. 인간적인 상식에는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추후에 나오는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장면도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적이고 살아남기 위한 뭐 지혜라고 할까요? 뭐 꼼수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발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는 성도로서의 결정과 믿음의 결정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참고문헌에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자 그때가 아까 읽었던 말씀 12장에 나오는 흉년이에요. 그게 첫 흉년입니다. 그 땅은 어디예요? 또 가나안 땅이겠죠.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자, 이 흉년은 언제예요? 이삭 때입니다. 두 번째 흉년은 이삭 때 들었는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버지는 남쪽으로 애굽으로 갔고 아들은 동쪽으로 블레셋을 찾아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세요. 그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여러 기근이 나와요. 4번에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기근에 대해 찾아보고 분석해보자.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자, 4가지 기근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근은 이삭 때의 기근이죠. 자, 원인은 무엇이냐? 자연적인 흉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자,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남게 됩니다. 그랄에 남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뭐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자, 두 번째, 요셉의 때에 흉년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언제입니까? 시대는 요셉 때이고요. 원인은 뭐예요? 이제 세계적인 재난이 일어납니다.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7년 풍년이 들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될 것이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 꿈 해몽을 시키는데 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7년 풍년이 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아놔야 된다.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라는 지혜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빨간색으로 읽었던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났는데 애굽 온 땅에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더니 먹을 것이 어디 왜 있어요? 나일강 때문에 있어요? 그게 아니죠. 자, 하나님이 7년 풍년을 주셨을 때에 요셉으로 하여금 비축할 수 있도록 애굽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자손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루는 중요한 이 흉년이, 이 가뭄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기근이 있는데 룻기에 나오는데요.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대는 사사 시대이고요. 자, 원인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땅은 또 가나안 땅이죠. 네. 자, 대책 어떻게 합니까? 이 모압으로 대피하는 게 나와요.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대피, 거류하러 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네. 자, 사무엘상 21장 1절에도 보면 다윗 시대에 또 가뭄이 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무엇입니까? 다윗 시대이죠. 자, 원인은 뭐예요? 자, 이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브온과의 언약을 어기고 피를 흘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정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연전연승합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다가온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 다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며 언약을 맺습니다. 그 족속이 누구냐 하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우리 가나안 사람 아닙니다. 우리하고 화평을 맺어주세요.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하고 이스라엘과 이 동맹 같은 걸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죠.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언약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수백 년 동안 이 언약을 지켜오게 됩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일이에요.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사사 시대가 다 지나가고 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무슨 짓을 합니까? 이 평화 언약을 깨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다 학살시킵니다. 엄청나게 죽여요. 그래서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평화 언약을 사울이 깨버려요. 그때 무슨 일이 나타나냐 하면 다윗 왕 때인데 그 이제 시간이 지났죠. 예. 사울은 죽었잖아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3년이나 여러분 기근이 있다라는 것은 살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요?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통 여기 되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닌데 여튼 그래도 이 말씀이 오늘 나왔으니까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면 비가 오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주세요. 자, 어떤 해결 방법을 주느냐? 기브온 사람들과 다시금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 자유당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 하니까 뭘 이야기해요?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7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다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근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됐지, 끝. 끝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때 용서해 주세요. 자,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 네가 형제와 싸우고 다투고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배하다가 형제와 싸운 게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러니까 어떤 종교 행위를 잘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종교 행위가 되어지려면, 이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의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비로소 우리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니까 나 오늘 너무 좋았어 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실까를 성경 곳곳에 보여주고 계신데, 그 대표적인 장면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기브온 사건입니다. 자, 오늘 핵심은 이거 아니니까요. 이제 넘어가죠. 5번에 우리에게 기근과 같은 재난이 찾아온다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제가 여기 책에는 안 나왔는데, 자, 기브온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냐 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21장 14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7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모든 사람을 아주 잘 장사를 지내줍니다. 장사를 지내줘요. 그리고 나서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핵심이 뭐예요? 그 후에야. 그 후에야. 그 후는 뭡니까? 이 기브온 사건이 기브온과의 다시 평화를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된 이후에, 그리고 심지어 반역자였던 사울과 뭐 그 모든 가족들의 묘를 다시 잘 해주고 장사까지 치러준 이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뭐 내가 간절하면 되지, 기도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세상 가운데 잘못한 게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사과해야 되고요.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주님께 이야기해야 이 기도가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5번으로 다시 가세요. 로마서 12장 12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시편 77편 2절에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두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노라. 자, 환난 날에 주를 찾는 게 기본이죠. 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요. 6번입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그의 믿음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자,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교회 막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제 교회 문턱에 막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다 뭐예요? 세상적이에요. 첫 번째 세상 무엇입니까? 흉년이 났어? 애굽으로 가야지. 어디서 주워 들었겠죠? 야, 저기 애굽에 가면 물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거기 가면 살 수가 있대. 아, 그래요? 거기로 가야 되겠네? 그럼 갔어요. 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 사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지 눈에만 이뻤는 줄 알았더니 또 객관적으로 이쁘긴 이뻤나 봐요. 뒤에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아내라고 했다가 자, 아내를 뺏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일 쉬운 게 남편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살겠지. 그러면 아내는 뺏겨도 되는 건가?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도 뺏기고 누이라고 하면 누이니까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는 뺏겨도 되나? 지만 삼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아브라함이가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네, 근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설마 자기 아내를 뺏겨도 되겠다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그럼 뭘까요? 일단 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혼인 과정에 혹시라도 들어가게 되면 시간을 질질 끌다가 도망쳐 나와야지. 뭐 여기까지 생각했겠죠. 설마 아내를 뭐 팔아 넘기려고 생각은 안 했겠지요. 자, 그러니까 시간 좀 끌다가 자, 우리 모두 같이 도망가면 우리 다 괜찮을 거야 하고 작전을 짜고 갑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죠. 네. 아주 인간적인 것에 아주 잔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이 잔머리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언어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거짓이 믿음의 약점이라고 할까요? 자, 아브라함의 거짓이 약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약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그래요. 뭐 가는 데마다 거짓말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짓이 믿음의 약점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게 약점이죠. 아직 훈련 과정이니까요. 자, 8번에요. 믿음 없이 현실을 대할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비극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여러분 어떻게 작전을 짰습니까?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바로가 이 여인을 탐내고 혼인 과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오빠하고 부모는 없으니까 오빠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식은 언제 하고 예물은 어떻게 주고 뭐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왕의 결혼식인데. 근데요,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궁으로 바로 끌어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당시에 왕이 결혼을 하려면, 이 아내를 맞이하려면, 이 오빠에게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시간들을 갖고, 뭐, 이런 다 생각하고 갔는데, 보자마자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 버려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시나리오에는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일 많잖아요. 살다 보면, 내 머리로,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다. 요렇게 빠져나가면 되겠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상상도 못하게 일이 진행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당황하게 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 7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잘못을 분석해 봅시다. 자, 3장 5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뭘 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언제요? 가나안을 떠날 때부터. 네. 첫 번째 선택인 그 순간부터. 그렇죠? 두 번째도 내려가다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야, 이거 뭐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써놓은 것처럼 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와요. 기근도 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기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살아가는데 사업이 망하고 집을 빼앗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나에게 막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또 하나님이 펼쳐주신 은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명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지혜 갖고 하면 망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에요. 우리에게도 처세하는 데 있어 아브라함과 같은 약점을 드러낼 때가 없습니까? 많죠. 네, 많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섭은 무엇인가요? 17절 말씀해 보면 1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야, 이제 억울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바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바로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바로는 보니까 되게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서 이거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당시의 왕들은 아내를 뭐 수십 명씩 뒀으니까요. 그래서 오빠라고 하니까 그래 잘 됐네 하고 데려간 거예요. 악하게 대한 것도 아니고요. 또 선물도 잔뜩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난 것들을 많이 줘요. 뭐 금과 은과 나귀와 낙타와 뭐 저기 노예까지, 노비까지. 네, 아주 그냥 바리바리 쌓아갖고 줘요. 더 이상 어떻게 잘해줘요, 나그네한테. 그렇잖아요? 그냥 여인만 뺏어가도 그만인데? 왕인데? 그런데 선대합니다. 나름 바로는 선대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그 집에 임해요. 야,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야, 아브라함, 이 나쁜 놈아, 너 나한테 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묻잖아요. 네가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지. 네. 근데 네가 누이라고 했잖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아내라고 했는데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근데 벌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가 받아요. 너무 억울한 사건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정말 땅을 칠고 정말 억울한 사건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아브라함 편이라서? 그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잖아요. 뭘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언약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해요. 사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레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건재해야 되고 아내였던 사레도 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후에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등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에. 거기까지 역사는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그냥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야단 쳐가지고 야, 넌 탈락!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요,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뭐 앞으로 쭉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너무 많잖아요. 상습범이잖아요. 상습범. 죄의 상습범. 우리와 비슷하죠. 이 죄의 상습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강권적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택한 백성과 택한 백성이 아닌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라요. 여기서 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베드로서 2장 9절에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경건한 자는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고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불의한 자는 바로왕인 것이죠. 우리는 단편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바로가 잘못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인간적인 상식으로 따지면 바로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바로가 사과를 받아야죠. 그런데 선과 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것과 동일하게 적용될 때도 있지만 믿고 믿지 않고로 나뉘었을 때에는 인간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게 선이고요.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입니다. 13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얼마 동안 생활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거기서 한 가지는 얻었고 다른 한 가지는 잃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했다. 그렇죠? 자,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뭘 잃었나요? 자, 이것을 알려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 보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바로가 심판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져서 돌아오게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에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복일까요? 만약 이것이 복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간 일은 잘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한 거죠. 결과가 복이니까요. 그렇죠? 누이라고 아내를 속인 것은 잘한 결정일까요? 잘못한 결정일까요? 잘한 결정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는 말씀은 복인가요, 아닌가요? 헷갈리죠?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분명히 출발이 잘못됐어요. 출발이 잘못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건 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출발이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실수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도 다 뺏기고 고난만 겪었더라. 가 돼야죠. 그런데 창세기 13장을 시작하면서 자, 지난 사건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처음 제단으로 쌓았던 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을 이거 연결시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엄청난 복을 받았고 감사 예배를 올렸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면 순종해서 얻었던 복이 아니라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바로가 준 겁니다. 이거는 들고 올 때에 이 재물은 뭐예요? 수치스러운 지창금. 네. 바로가 이 사례와 결혼하기 위해서 준 지창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의 산물입니다. 그 재물은 좋은 건데, 예? 재물을 좋아하면 무조건 이건 복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사건 이후에, 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조카 롯과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너무 거부가 되니까 이 조카 롯에게도 재산을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가축이에요. 자, 세 번째. 자, 13장 2절에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12장 16절 아까 읽어도 본문에 보면 가축과 은과 금과 뭐 이런 거 주고 또 뭘 줬냐 하면 노비를 줍니다. 노비를 줬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노비가 누구냐? 학자들이 유추하기에 이 노비 중에 하나가 누가 돼요? 하갈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이 노비가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그렇잖아요? 12장에 애굽에 갔을 때 노비를 받아옵니다. 그 노비 중에 하나가 하갈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큰 문제거리,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 물론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다, 뭐 이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의 전쟁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민족이 나뉘게 된 그 이유가 요 사건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가 복이라면 잘해서 받은 보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래도 믿음 지키고 막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럼 넌 잘한 거 보상이죠. 근데 이건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를 복으로 해석하려면 큰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복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복으로 해석하고 싶어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지. 예.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아멘 하잖아요. 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만약에 이게 복이다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것도 잘한 거고,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잘한 거고, 나중에 롯과 싸움이 난 것도 잘 된 거잖아요. 롯은 어차피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롯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막 그런 거는 또 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경을 앞뒤가 안 맞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 사람들은 다 아멘해요. 왜냐하면 앞뒤를 안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잃은 것은 무엇이냐? 그럼 얻은 것이 이거 얻은 것처럼 보이 은과 금이 풍부하니까 얻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잃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한 게 무엇이냐 하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그렇죠?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그리고 두 번째 제사가 언제 있었어요? 지금 있죠. 지금. 갔다 와서.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가 없었죠. 예배가 없었죠. 기도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회복되죠? 여기서. 성도는 어떤 것이 복인가? 성도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복이에요. 어디에서요? 제단을 쌓은 그곳. 우리로 치면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것은 어떨 때는 은혜가 맞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것이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으면 복이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거 가져와가지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운 재물이죠? 그 다음에 가정의 불화가 이것 때문에 시작되죠? 그리고 조카와 분열되는 것들이 다 이것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복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복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매우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잔고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뭐예요? 독이죠. 다 독이라는 건 아니고요, 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야, 이건 복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앞에 장, 그리고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우리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쭉 읽어나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좀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그때의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세월이 꽤나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세월을 다 겪고 난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만한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따지지도 않고 뭐 개인적으로 고민은 됐겠지만 아들의 손을 끌고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요, 지금 어떻습니까?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세월을 더 지나야 하지만 아브라함으로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되는 시점에 가까우게 되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0세가 돼야 완성되죠. 그 100세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믿음이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부족하다면 그건 큰 문제죠.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며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걸맞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밝히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명예의 권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료 과정 가운데 몹시 힘들고 지치고 나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치료 과정들이 잘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해져 있는 육신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툭툭 털고 일어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다 건강하여서 돌아온 주일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대모롭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네,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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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